제가 목이 조금 이제 염증이 생겨서 제가 이제 찬양을 지금 안 했더니 여러분도 찬양을 큰 소리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절 3절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김준영 목사님이 노래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회복의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다. 기도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폴사이스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영혼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카일라일 목사님 역시 정말 기도를 잊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냥 때때로 기도하라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시작된 때부터 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또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흘러가는 바로 지금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그런 시대를 넘어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처럼 영적 전투의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영적 전투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는 세계관.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영적 전투의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면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영적으로나 또는 육적으로나 우리가 정말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본질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질적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본질적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사람과 사람끼리만 시기 질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시기 질투를 합니다.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순간순간마다 시기와 질투의 영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단이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시기하고 가장 질투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정말 그 새벽 기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잘 나오시지를 못한 분이 정말 몇 년 만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고 어떨까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어디가 아프신가?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사단도 다른 거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내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딱 간 순간 사단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네? 지금 기도하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펼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아프게 되자 사단은 그의 기도를 빼앗아 가려고 하죠. 욥이 잘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정작 정말 뺏고 싶었던 것은 기도였어요. 또한 다니엘이 정말 그가 열심히 살았는데 사단은 그를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의 기도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가장 뺏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뺏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일단 사단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정작 이 코로나19의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사실 여러 가지를 놓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하기도 하고 했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것이 있어요. 기도예요. 아니, 기도의 자리까지는 가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힘이 나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기도를 과연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아니 지금 이렇게 인생의 일들이 꼬이고 지금 제대로 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고 그런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본질적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이 목이 계속 잠겨서 그래서 이상호 집사님이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해서 목 내시경을 했더니 목에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노래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말을 안 합니까? 그래서 조용조용히 사실은 오늘도 찬양을 못한 거예요. 근데 가서 검사 받고 염증 약을 막 먹고 했는데 이제 한 5일 정도 이렇게 한번 약을 먹고 만약에 계속 그러면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확 마음에 불안함이 다가오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 나빠요? 나쁜 편은 아니에요. 뭐 꾀꼬리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노래도 조금 이렇게 뭐 어느 정도는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멘. 막 힘이 확 나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을 허락해 주시고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사실은 사단은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회복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정말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단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모든 상황들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것은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이 묻어있고 간절함이 배어있는, 그래서 그 절박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때에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은 상징적으로 누구를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아주 튼튼한 철 투구를 쓰고 자신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병을 붙이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그리고 무릎과 또 발을 보호하는 그러한 신발을 신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만 몸으로 드러나는 것만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영적인 전신갑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명품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람들은 막 그런 희망하면서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또 걸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목표가 돼요. 그런데 정작 아무리 내가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부 예배 때는 딱 답이 나오던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의 본질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절실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에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질적 기도 우리 꼭 드립시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본질적인 기도를 꼭 드립시다. 아멘.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기도.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생명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기도일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고 멀어졌던 이 기도의 본질이 꼭 회복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본질적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드리는 것이 시작이라면 그 다음에 정말 본질적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질서와 방향이 있습니다. 다급하지만, 간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이, 김순호 선교사님이라고 한 분이 영적 성숙을 위한 어떤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청년 시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성령 충만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계속 며칠 동안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매점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저기 있는 저 사람 가서 한 대 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에이 이랬는데, 저 사람 가서 한 대 쳐. 어떻게 했을까요? 한 대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아니,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누구 얘기를 듣고 있던 거지? 그러면서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내 몸이, 육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이 금방 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업의 어려움들을 다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붙잡는 기도예요.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기 위한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말 다 아주 세세하게 잡아놓은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주제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부요함이에요. 저랑 따라 하실까요? 부요함. 저랑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부자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돈만 많은 부자 되는 거 얘기한다니까요. 부자 된다고 하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만 부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함과 정신적인 부요함과 영적인 부요함일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 것이 진짜 부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부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내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로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을 막 목이 아픈데도 막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시큰둥하게 있어요. 왠지 아세요? 마음이 아직도 안 열리는 거야. 지금 성령의 지금 세미한 느낌을 내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받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간절히 나를 향하여 탄식하고 계시고, 그런데 왜 나는 그 느낌을 왜 안 받아들이려고 하냐고요? 답답해요. 답답해. 성령께서 답답하시다고. 왠지 아세요? 성령께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언제까지 나는 구경꾼으로 살 겁니까? 언제까지 나는 부요한 인생이 못 되고 반쪽짜리 부요한 인생을 살 겁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향하여 탄식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목이 아파서 소리가 안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누리고 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랑 따라 하실까요? 나는 제법 부자입니다. 나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나 숨 쉴 수 있습니다. 또 거처할 집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부유한 거 아니에요? 정말 성령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정말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부유한 사람. 그런데 그 첫 시작은 물질적인 부유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안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나를 향하여 오늘도 나를 응원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정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너무 힘이 들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때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센 사람이에요? 나는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거꾸로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가 생각하는 나는 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생각하는 나는 막 정말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께 좀 알려드립시다. 이렇게 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한 사람입니다. 안 하시면 몰라요. 옆에 계신 분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특히
집에서 같이 사시는 분들은 서로 더 알려드려야 돼. 내가 약한 사람, 난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가끔 육지 나가서 일을 보다가 택시를 타면, 예전에는 제가 어린 시절이나 뭐 중학교 때나 뭐 이럴 때는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길 박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도곡동 갑시다. 그럼 도곡동 어디요? 도곡동 뭐 몇 번지? 뭐 어디로 갑시다. 거기 뭐 어떻게 길로 돼 있고 거기요? 딱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는 택시를 타면은 기사분들이 100% 내비게이션을 틉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요. 운전을 20년을 하셨든 30년을 하셨든 무조건 내비게이션 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 못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운전할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켜는데 왜 여러분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꺼놓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운전에 필요한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잘도 트는데 왜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잘도 꺼놓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애덜레이드 폴라드라고 하는 여성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10년 이상을 정말 뜻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벌써 목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가 벌써 꽤 며칠 됐는데 아직도 목이 다 안 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걸까요? 근데 저는 며칠, 몇 주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폴라드는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묵묵부답해.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깊은 좌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왜 저의 인생의 길을 안 열어주시나요? 하나님 왜 안 되나요?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한 나이 드신 한 여자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삶에 무엇을 가져오시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갑자기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간 다음에 거기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집에서.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처럼 내가 내 인생의 토기장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토기장이시다. 나는 진흙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비로소 토기장이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정말 저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빚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폴라드에게 찬양시 한 곡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 가사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폴라드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선교사가 돼서 큰 계획을 세워서
일할 것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찬송시 작가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칼리지에서 성경 교사로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뉴욕의 선교사 훈련학교의 강사로 그를 하나님은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으로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힘 좀 빼시자고요.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으면요, 걷는 게 참 제대로 안 돼요. 힘을 뺍시다. 좀 힘을 좀 한번 빼보세요. 이렇게 어깨 힘을. 그리고 다 맡겨드리십시다. 알려드립시다. 그러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은 기도의 자리에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기도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우리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주님께 더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이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박자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는 부족하잖아요. 두 가지도 부족하잖아요. 세 가지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삼박자 복을 받으십시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삼박자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자꾸 내 안에서 버팅기려고 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마음들,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 내 영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더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사단이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의심을 넣고 사단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방해하려고 할 때에 오 주여 주님과 연결되는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여 기도가 내 인생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성령께서는 이미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얼마나 열심으로 내 인생을 돌봐주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바빠서 기도하고 아파서 기도하고 주여 힘들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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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단이 정말로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은 내 건강도 아니고 내 물질도 아니고 기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시기 질투하며 기도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계계는 다 묶이고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아파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의 그 탄식하심을 듣고 깨닫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아가는 주여 진정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반기 이제는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 계심을 하나님 깨달아 아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여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요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요한 사람, 진정으로 부요해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승리하며 그 계획 가운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